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공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 오늘 말씀은 오늘은 우리가 듣기에 이것도 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권면의 말씀이니까 이제 9장부터 9절 12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사랑의 삶을 살아라는 내용이었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웃에 대해서 혹은 그리스도 밖에 사람들에 의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도 참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게 어렵습니다 라고 침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이 들을 때에 너무 무겁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체험하는 성도가 아니면 사실은 이 계명은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기뻐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되고 오히려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계명의 무거움 이거는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겁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생각을 너는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함이 너무나 시들어 있구나, 연약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맛보고 사랑을 기뻐하고 사랑에 만족하는 성도는 계명이 무거운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계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순종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하는 이 내용도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안 되겠다, 우리는 못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고 물론 이제 앞에서 내용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늘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정말 어려운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항상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정리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이 사실은 9절은 그 다음에 21절까지를 좀 요약하는 원리예요. 그렇죠.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9절에 사랑,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악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엔 거짓이 없다 그랬는데 그게 어디에 대한 얘기냐면 10절부터 13절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거는 14절부터 21절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대개 설교를 할 때, 말씀을 할 때 이렇게 원리를 앞에 원칙적인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밑에 쭉 하시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가 10절부터 13절에서 설명되어지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가 14절부터 21절까지 그렇게 요약이 된다. 그렇게 보면 돼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9절이 10절부터 21절에 전체 요약이고 전체를 정리하는 큰 원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14절부터 이제 16절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교회가 아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악을 행할 때 혹은 핍박을 할 때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반응해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를 다루었어요. 물론 뭐 교회 안에서도 나한테 괜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어려움을 주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거기도 적용이 되는 말이긴 합니다. 어떻든 신앙인들이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 외부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런 원리들을 제공한 것이 14절과 그 다음에 16절까지 원칙적인 원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17절, 오늘 18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한 이 내용을 보게 될 때에 17절부터 21절은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한 가지 주제. 그 내용이 뭐냐면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그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14절에 이제 박해란 말을 썼는데 박해란 말도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얼른 이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하나 예화를 들게요. 그게 뭐냐면 다윗과 사울이에요. 그죠? 이 다윗은 사울에게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사울에게 사위가 되고 사울이 가서 전쟁을 시키러 가면 전쟁도 승리하고 오고 어떻든 충신이에요. 다윗은.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굉장히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했어요. 그게 악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은 기회만 있으면 그러다가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창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고 또 어디에 숨었다 그러면 막 군인을 막 몇천 명을 데리고 가서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이게 악을 행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사울에게 똑같이 악으로 한 게 아니죠. 안 하고 오히려 선을 도모했어요. 17절은 우리가 다윗에게서 잘 보여주는 그런 예화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다면 예수님에게서죠. 예수님.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온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선을 행하시고 의를 행하시고 그들의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모함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죠.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악으로 대항하지 않았어요. 그죠? 악으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욕한다고 욕하거나 뭐 이렇게 아주 간교한 계획을 가지고 모함하려고 할 때 똑같이 대하고 뭐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서도 보아도 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을 보세요. 다 상대방에게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편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 세상에 늘 보면은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상대방에게 악을 행하는 악이 가득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악도 아주 굉장히 간교하게, 그죠? 아주 간교한 계획을 써가지고 상대방에게 악을 행하는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악을 행하는 원인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부패한 인간의 마음, 우리가 예레미야가 그런 말했지요. 심히 부패한 것이, 만물 중에 가장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런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죄로 인해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마음에서 여러 가지 악이 나오고 부패한 수많은 방법들이 그 마음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지요. 그래서 타락한 이후로 부패한 사람의 첫 번째 나온 것이 가인이죠. 그죠? 가인이 자기 동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뻐한다고 어떻게 했어요? 미워하고, 나중에는 몰래 들로 데려갈 때는 뭐 굉장히 좋은 말 했겠죠. 야, 뭐 날씨도 좋고 그런데 한번 놀러 가자. 뭐 어떻게 데리고 가서 은밀한 가운데 쳐서 죽였죠. 자, 그게 바로 악이에요.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그죠?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그 내용이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의 악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어떻든 그런 악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요새 보면은 뭐 자식도 바꾸고 무슨 별 방송에 보면은 이 연속극에 보면 너무나 많죠. 특히 이 중국 방송에 보면 중국의 문화는 무슨 문화예요? 복수의 복수.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반드시 보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 그러면 반드시 다 보복을 해야 돼요. 스승, 보복, 형제, 보복의 역사예요. 세상 역사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온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악을 행하고 그 악에 대해서 또 악으로 갚고, 그런 역사가 우리 인간 역사에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악은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갚는다는 말이 있죠. 갚는다. 그 갚는다는 말이 있는데 조금 내려가 우리 읽진 않았지만 19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그러니까 원수는 우리가 갚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원수를 갚는 것이 누구에게 권한이에요? 누구 권한이에요? 그 밑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내가 공정하게 한다. 네가 원수 갚으면 공정하지 못해. 더 하거나 더 잔악하거나 더 악하게 할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갚는 분이셔요. 하나님만이 공정하게 갚아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는데,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면서 이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그러니까 야, 이런 사람은 내가 갚아도 된다, 이런 게 없어요. 아무에게도 그 말은 뭐예요? 뭐가 없어요. 하여튼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가릴 수가 없어요. 다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애들 학교에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애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애들이 학교 가면 주들끼리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그냥 요새는 연속극에 보면은 무슨 미대 서울 미대 가는 거 가지고 그 학생들끼리 얼마나 무섭게 거기에 모함이 들어가고 막 그럽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믿는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짧은 말씀이지만 이 역사를 보는 큰 틀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 세상은 한마디로 악을 행하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세상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 이유는 이제 12절에서 이미 앞에서부터 12장 1절, 2절에서 얘기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느냐? 그러면 12장 1절, 2절이 거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 16장까지 나올 때마다 이 말이 이제 항상 들어가야 돼요. 왜 있는 서론적인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보시 12절. 형제들아.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죠. 바울이 말할 때는 자녀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악을 악으로 갚는 데 쓸 몸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사용되어야 할 몸이에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죠.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에 한번 보시면은요, 그런 말이 있죠. 고린도전서 6장에 19절입니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전을 가지고 악을 갚는 데 쓰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으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내 악을 행하는 내가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가 악을 갚는 데 써서는 안 되는 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즉 그러니까 성령의 전이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되어야 될 몸이에요. 죄를 갚는 데 쓰여야 될 몸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12장 2절에.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보통 갚는 게 아니에요. 그냥 뺨 한 대 맞으면 2대 3대 때려야 돼. 그게 세상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할 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왜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죠? 2번 있었습니다. 굴 속에 들어가 숨겨져 있을 때 마침 그 굴 속에 사울이 뭐하러 왔냐면 대변을 보러 왔어요. 대변을 보려면은 겉옷은 여기다 벗어놔야 되거든요. 겉옷에 지저분한 건 묻으면 안 되니까. 우리 겉옷과 같은 겉옷이 아니에요. 기도보작입니다. 자, 그럼 겉옷을 벗어놨기 때문에 다윗이 그 굴 속에 같이 있었어요. 다윗의 신하가 뭐라 그래요? 야, 이거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붙였으니까 명령만 내리시면 당판에 가서 사울 죽일 겁니다.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왜? 왜 안 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안 했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기분에 따라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어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쓰신 일꾼에게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별했기 때문에 하질 않았어요.
옆에서 자기 신하들이 막 하라고 충동을 해도 안 했어요. 나중에 이제 옷자락을 조금 베고도 그것도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예, 그럴 정도예요.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사무엘상 24장이죠. 다윗이 그런 말했어요. 내 손에 악이나 죄의 과가 없는 줄을 이제 사울 임금이 아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내 손에는 죄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울,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야,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죽일 수 있는 게 죽이지 않았다. 예? 그런 얘기하면서 이 다윗이 사울 임금이 그런 말을 하죠. 나는 너에게 악을 행했지만 너는 나에게 선을 행하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18절에 그런 말을 했어요. 다윗에게 이르되 17절인가요? 24장 17절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를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다윗이 사울이 이긴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우리가 사울이 그 다윗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것까지 하기가 끝까지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늘 본문에 뭐를 하라고 했어요? 그 사람에게 다윗과 같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네, 선한 일을. 그러니까 다윗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윗에 대한 얘기하고 같아요.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시지만 그런데 상대방이 그 말을 그 선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상대방이 철저하게 자기가 잘못을 깨달으면 좋은데 다 깨닫는 건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원수 갚는 것은 내 손에 있는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든 오늘 본문에서 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고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본받지 않도록 우리를 구별하셔 구원해내셨기 때문에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에요. 막 속에선 이런 게 막 올라와. 나에게 화가 나. 나에게 악을 행하는 거 몇 번이지. 저게 계속 나를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고 뒤에서 막 올라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네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본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본받아 살아가도록 끝까지요, 끝까지. 그러니까 다윗이 몇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끝까지. 나중에는 사울이 죽은 후에도 사울을 위해서 애가를 부르며 울며 통곡했어요.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아무에게도 라는 말은 나는 다른 사람한테 하는데 이놈한테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한테는 절대 용납 안 돼.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행하라. 자, 우리 예수님도 그 뺨 얘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5장 39절에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실제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때리면 야 여기도 때려줘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의미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꼭 박해받을 때만 사용되는 말이 아니고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이 욕하면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까불지 마, 내 입에서 한마디만 나가면 끝이야, 이렇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23절 끝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겼어요. 다윗도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시편 보다 보면 시편에 그런 말, 다윗의 글 중에 그게 많이 있어요. 그런 기도가. 시편 이제 140편 1절에 이런 말, 이런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지금 다윗은 사울뿐만 아니고 자기 아들한테도, 압살롬한테도 당했잖아요. 자기 신하들한테도 수없이 당했잖아요. 그때 그들에게 악을 행한 게 아니라 심판하시는,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게 140편 1절이에요.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다른 사람이 나를 악을 행할 때 그래 내가 참아야지, 어쩔 수 없지,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직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이 악인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포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보존해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속에는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여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의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 기도예요. 그 기도. 자, 그럼 기도 없이 그냥 저 사람이 나쁜 짓 하니까 그냥 나도 하지 말아야지 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뭐 하라고요? 갚아주시고 공정하게 판결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를 그대로 얘기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 그래서 시편에 그런 기도 시편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읽다 보면 그것은 나쁜 짓, 이 다윗이 나쁜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공정하게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시편에서 다윗이 말하는 그런 어떤 일은 정말 어떻게 신앙인이 이런 기도를 하냐 할 정도가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내용은 내가 갚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할 때 대신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 있고, 선한 얘기 할 수 있고, 그런 일은 안 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똑같이 악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갚지 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선을 도모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더 어렵죠, 그죠? 아예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등 돌리고 그냥 상관 안 해버리면 되는데, 성경에는 선을 베풀래요, 그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에요. 이것도 여기도 모든 사람이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은요, 칼로스라는 이제 헬라어인데 외적으로 표현되게 선을 행하라 그런 뜻을 했어요. 참 어렵죠. 마태복음 5장 또 조금 더 읽겠습니다. 여기에 40절에 보면 아까 이제 39절은 뺨치는 문제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느냐?
버섯까지 줘라. 이게 그랬습니다. 41절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겠다고 하면 오리를 이렇게 가게 하거든 아예 그냥 심리까지 동행해줘. 그게 진짜 선이에요. 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그때 된다는 뜻이 아니고 아들 나와진다 이 말이지. 우리는 믿음으로 아들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참모습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야 너에게 무난하는 사람만 무난하면 이방인과 다를 게 뭐 있냐? 그런 내용이 이제 1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한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나은 것이 뭐냐? 이방인도 그같이 한다. 자, 너희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와, 예.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입니다.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무겁다. 이렇게 말을 이거는 원리는 그렇지만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신 거죠. 자, 참 어렵죠. 그래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또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그 요셉이죠. 요셉이 그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미워하다가 도단성에서 빠져 사실 죽이려고 했어요. 그죠? 죽이려고 하다가 이 유다가 야, 그 형 왜 죽일 것까지 뭐 있냐? 팔자. 그래가지고 이 장사꾼한테 팔았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셉을 살 때에 나 살려달라고 형들에게 막 애걸복걸 했는데 눈 딱 감고 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팔려서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도와주셔서 집안일을 맡고 있다가 신앙을 지키다가 또 오해를 받아가지고 간음했다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또 얼른 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또 3년 동안 그냥 있다가 꿈을 해석하는 문제 때문에 바로한테 발탁이 돼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죠?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날부터 그 해부터 막 풍년이 들어가지고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는 7년 만에 다시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요셉의 형들이 먹을 게 떨어졌어요. 근데 애굽에는 먹을 게 많대. 사와.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가잖아요. 한 번 내려갔다, 두 번 내려갔다가 이제 요셉이 다 자기를 형들에게 밝히죠. 기가 막히죠. 뭐 그 자리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났을 때 그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한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먹은 형들이 지금 눈앞에 와가지고 있는데 그 형들이 자기에게 당한 일을 생각하면 원수를 갚아도 보통이 아니죠. 막. 그런데 이 요셉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창세기죠. 창세기 45장 45장 5절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여기에 보냈습니다. 이게 자기의 고난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당한 일 생각하면 그냥 지가 권력이 지금 있겠다 얼마든지 막 그냥 가두고 그 다음에 별짓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에 보냈다고 이해했어요. 아직도 흉년이 더 들 것이니까 가서 아버님과 함께 모든 장씨의 식구들을 다 데리고 오면 내가 먹여 살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을 베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 135살에 왔다가 130살에 왔다가 15년 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죽죠. 죽고 나니까 이제 형제들이 그 다음에 이제 두려움이 또 생긴 거예요, 그렇죠? 예.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들이 모여서 의논했어요. 야, 이거 어떡하냐? 이제 아버지 때문에 우리 못 죽였는데 이제는 우리 죽일 거다. 그래가지고 서로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유언했다고 하자. 우리를 살려주라고. 그래가지고 형들한테 가서 막 두려워서 우리를 아버지가 유언했는데 우리를 잘 살려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셨다고 거짓말한 거죠. 그때 요셉이 알아챘죠. 그래서 창세기 5장 50장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이에요. 창세기 50장 19절. 아니 사람을 판단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지만 그게 나중에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핵심이고 열쇠예요. 그러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십시오. 50장 21절에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를 겁니다 라고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그랬어요. 자, 이게 선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본문에 말씀한 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만 않는데 멈추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멈추라는 것도 사실 어려운데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자,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자, 14절입니다. 박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하라. 그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 축복해라. 변화시켜달라고. 그리고 축복하고 난 다음에 뒤에 가서 싹 저주하지 말아라. 이것도 어려워요. 근데 한다고 합시다. 근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이 울 때 같이 울어줘라. 서로 마음을 같이 높은 데 두지 말고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우리 생각으로는 미치지 못할 얘기들이에요. 낮은 데 터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보이는 선을 행하라 그 말이에요. 은밀하게 하지 말고. 자, 그러면 보이는 선을 행함으로써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빛이다. 세상의 빛이에요. 이 세상은 동네입니다. 산 위에 빛이 비춰지면 동네가 숨겨질 수 없어요. 등불을 켜서 마레를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니까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춰요. 16절 5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영광 돌리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이걸 하라고 합니다. 무겁습니까? 아니면 힘듭니까?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 알고 내가 내 소유가 아닌 것 알고 앞에서 말한 것 세상을 본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할 사람인 것을 깨달아 알 때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심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세상하고는 다른 차원 높은 삶이죠. 엄청나요. 예, 정말 엄청난 명령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 시준이가 시원이한테 조금 기분 나쁜 얘기했어. 야, 너 나쁜 얘기했어. 내가 가만 안 있어. 이거면 뭐 하는 거야?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잘해줘야 돼. 시준이한테 더 잘해주고 더 기뻐해주고 막 그러면 시준이 마음이 싹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싹 돌이켜주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안 믿는 사람과 관계가 뿐만 아니고, 야, 안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했다면 믿는 사람 안에서는 더 그래야지요. 그죠? 네, 교회 안에서는 더 그래야 됩니다. 이 선한 일을 도모함으로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그가 변화되고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참 어려운 말만 자꾸만 하네요. 18절은 더 힘듭니다. 18절. 자,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예. 그냥 그 사람과 그냥 나에게 그렇게 해를 끼치는 사람 그냥 싹 등 돌리고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앞에서도 그런 말 했죠. 마음을 같이하여, 그죠? 그렇게 앞에서 얘기했고, 그가 울 때 함께 울어주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라, 이런 말인데 이게 얼마나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이 기독교의 말씀은요 굉장히 우리의 삶에 적극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그가 아무리 너에게 악을 행하고 아무리 힘들게 해도 할 수 있거든.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할 수 있거든 내가 그 일을 해라 그 말이죠. 근데 상대방이 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할 수 없어. 그 사람은 세상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 자, 그럼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을 표현을 보면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나는 화목하려고 하는데, 평화하려고 하는데, 이 화목이라는 말은 평화란 뜻입니다. 평화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전혀 안 돼. 그러면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문제가 겹치게 되면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진리가 다른 사람하고는 평화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를 들자면 카톨릭하고 기독교하고 평화가 안 돼요. 그죠? 그건 우리가 좁아서가 아닙니다. 진리는 양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하고는 우리가 싸워야 되죠. 그래서 요한 1서의 그 사랑을 기록한 요한 1서 있잖아요. 그 요한 1서는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이단적인 가르침을 줬는데, 그 영지주의자들이 대표적인 영지주의 지도자가 있는데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그 사람이 목욕탕에 들어오면 그냥 나갔대요. 난 너하고 같은 물로 목욕도 안 한다. 왜? 영지주의자들이 너무 교회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한두 번 권면하고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하고 가까이 하고 화목하고 평화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행위에 동조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경우는 진리가 다를 때, 그러나 진리 아닌 한에는 우리는 끝까지 우리 자신을 양보하고, 이게 진리다 아니면 그럼 양보 좀 해야 돼요. 손해도 좀 봐야 돼요. 나는 너 손해 못 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사랑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면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고발 문제가 나오죠. 고발하는 문제. 근데 이 고발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죠? 야, 믿는 성도들 사이의 문제를 가지고 왜 세상 법정을 가느냐? 그 얘기한 거죠. 네, 세상 법정을 가지 말아라. 그러면
나 손해 보는데요. 그러면 손해를 좀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손해를 보고 법정에 가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진리라면 양보가 안 되지만 진리가 아닌 한은 조금 손해를 보고라도 평화해라. 화목해라. 그러니까 그 손해를 절대 못 보는 사람은 화목할 수가 없어요. 평화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평화하게 했죠. 우리가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이방인과 그 유대인의 관계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5절, 2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는 이 둘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그 다음에 화평하게 하셨다. 그래서 십자가로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평화를 만드는 사역입니다. 원수된 것,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것을 평화하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과 우리를 평화하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과 우리를 평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깨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아무리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평화를 깬다 그러면 양보를 하셔야 돼요. 우선 1차적으로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도 평화를 깨면서까지 따지면 안 돼. 평화가 중요해. 평화가. 제가 이제 목회 그 얘기 했나요? 제가 목회할 때에 우리 가르친 은사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그런 말 했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내가 일하고 싶어도 그것 때문에 교회에 평화가 깨진다 그러면 일을 하지 마. 평화를 깨면서까지 일하면 안 돼.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내가 일을 좀 덜하고 또 내가 좀 손해를 보고 그래도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노력을 했어요. 남이 볼 때는 왜 저렇게 양보하냐, 왜 저렇게 일을 처리하냐, 그래도 평화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이 평화라는 것이 깨지면 그 다음에 감정이 들어가고 거기에 교회의 이 모습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한 일은 바로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와 내 안에 갈등의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으심으로 이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해라. 화목하라. 평화하라 같은 말이에요. 어렵죠? 아니요. 많은 것을 양보하셔야 돼요. 후닥닥 동생하고 막 싸우면 안 돼. 뭐 이러고 막 싸우면 그거는 평화가 아니에요. 싸우는 거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내가 아무리 내게 좀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평화가 깨지면 손해를 양보하셔요. 그러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상대방이 화평한 가운데는 대화를 하고
화평한 가운데는 이야기가 오고 가고 나중에 말하다 보면 자기의 잘못을 또 깨닫게 되고 그렇게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7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우리가 이제 끝부분에 정리를 해보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확인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죠? 나도 똑똑한데, 나도 따질 수 있는데, 나도 당당하게 하는데 왜 그렇게 내가 꼭 그렇게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짐스럽습니까? 아니면 감격스럽습니까? 기쁨이 됩니까? 아, 나 하나님 자녀라는 거 떼고 살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고 항대는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여러분이 가만히 묵상을 해보시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독생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자녀가 됐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면에 오셔서 우리를 증거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자녀된 것을 증거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는 그냥 한번 듣고 지나치지 마세요. 이거는 샘과 같은 거예요. 생수의 샘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 심령이 메마르고 은혜가 메마르고 영적 생활이 풍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로서 자녀인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랑을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이 묵상이 되어서 감격이 될 때까지 이렇게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아버지가 자식이 그 당시는 성경 당시는요. 자녀 아버지가 죽기 전엔 절대 재산 안 나눠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 당시는 유대 율법에는. 그리고 말 정 안 들으면 율법에 그랬잖아요. 자식이 정 말 안 들으면 어떡하라고? 끌고 가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어떡해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서는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그것도 막내가 둘째가 재산 나눠달라고 해서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갈 걸 아버지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재산을 가지고 갔어요. 멀리 갔어요. 아버지 간섭 안 받고 살려고. 아버지 집안에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 자, 그래서 만약에 안 줬다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안 줬다면 집안에서 괜히 툭툭거리고, 괜히 아버지한테 불평하고, 괜히 그냥 막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아버지는 그걸 원치 않았어요. 자식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보낸 데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 내보냈어요. 갔어. 가가지고 밖에 가서 제 멋대로 살고 살다가 호랑방탕하고 재산 다 탕진하고 다 죽을 자리에 가서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돌아오지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자, 근데 아버지가 준비하고 있다가서 끌어안고 내 아들아 그러고 이제 옷도 다시 입히고 가락지도 다시 끼우고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죠. 그런데 올 때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셨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종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면 나갔을 때 아들하고 나가기 전에 아들하고 돌아온 후에 아들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그것 때문에 내보낸 거예요. 사실은 그거 교육시키려고 그 엄청난 손해를 본 거예요. 돌아온 다음에는 아버지가 야 너 이제 만약에 이 집에 있을 때 툴툴거리고 있을 때 야 너 이거 해 그러면 그 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나 하기 싫은데. 밭에 가서 일하고 와 그럼 나 하기 싫은데.
그리고 가서 놀다가 올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는 얘야 너 밭에 가 일 좀 해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너무나 감격해서 막 그냥 감사해서 그냥 가서 온 힘을 다해서 일하고 올 거예요. 그 아들 만들려고 아버지는 아들을 내보낸 거예요. 달라고 그럴 때. 그러니까 아버지와 불편한 관계 속에 집에서 사는 아들로 계속 사는 것보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올바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내보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너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게 얼마나 깊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인류의 문제가, 이 인류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저렇게 엄청난 이 원자폭탄을 만들고 막 돈 갖다가 막 쓰면서 막 하면서 백성들은 다 굶어 죽고 막 굶고 막 난리를 쳐도 그 일을 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이 시대가 되면요, 이 전쟁 때문에 쓰는 이 물자를 다 서로 나누어 가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가 어떻게 되겠나?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서로 전쟁하는 거예요. 서로 전쟁 물자를 가지고 자기 뭐 누구나 막나라 권력 잡으면 그냥 별짓을 다 해가면서 백성들의 고통 주면서, 이게 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적어도 권력을 잡은 대통령 정도 된다면 정말 얼마나 명예스러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온 백성을 위해서 선을 도모해 보십시오. 얼마나 다른 세상이 될까. 근데 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욕심의 눈이 어두운 거예요. 권력의 눈이 어두운 거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너로 평화를 해라. 나라나 나라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달라질까요? 아니 자기가 무슨 시진핑이가 뭐 세상에 뭐 권력을 잡으면 자기가 또 뭐 다른 사람 돼요? 얼마나 더 해먹으려고 그렇게 막 그냥 어려움을 줍니까? 그러니까 이 17절 18절이 짧은 두 절이지만 정말 위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권력 아니라 실력 아니라 별걸 다 가르쳐도 안 돼. 왜? 아까 말한 대로 그 마음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악을 만들어내요. 우리 믿는 아이들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단순히 무슨 돈 문제가 아니야.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새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마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마음이 새로워지고 예수님이 새 마음을 하나님이 거듭나서 새 마음을 주고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거기서 이런 아름다운 삶이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거 우리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으로 아버지의 뜻을 기뻐하며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야 할 사람이다. 이거를 늘 우리들이 다시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로마서 1장부터 그 11장까지의 내용은요, 한번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돼요. 앞에 있는 명령을 받을 때마다 다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자녀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구나. 내가 이 죄인된 내가 탕자와 같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의 품속에 거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감격하고 그 오해는 그런 말 했어요. 이 진리에 우리가 머물러서 생수를 마시고 그 사랑의
사랑의 생수를 풍성히 마시도록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합니다. 내가 왜 내가 그런 자리에 있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그런 직장에 있나?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이런 말이에요. 어저께 SNS를 잠깐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국무총리 있죠? 누구죠? 김보경? 지금 하도 잘 바꿔져가지고 김보경 국무총리. 그 국무총리도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부동산 그렇게 엉망으로 만드는 누구지? 은혜? 김은혜? 이은혜인가 누구야? 부동산 하는 사람. 그 사람도 또 교회 다니는 사람. 그 교회 다니는 장관들 이름 쭉 나왔더라고요. 근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자리에서 그따위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이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예배하고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하고 똑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준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리도록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도 형제들이 서로 교제할 때도 집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를 이루고 선을 행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이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아버지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인데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며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랑과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이런 사람을 통해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늘 우리 안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이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며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하며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자녀되게 하셨사오니 자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축복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그 큰 사랑에 감사하고 그 큰 사랑에 기뻐하고 그 큰 사랑에 놀라워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